오늘 옆 사람 보고 그 큰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아까 읽어드린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7장까지를 무슨 보훈이라고 그러지요? 크게 좀 무슨 보훈이요? 산상보훈. 아니 근데 이게 잘 안 돼. 나는 혼자 하는 거 원치 않아요. 무슨 보훈? 산상보훈. 모르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산에서 보배로운 교훈을 가르쳐 준 말씀이다 라는 그런 산상보훈 속에서 한 부분 조금만은 오늘 읽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보면 이 산상보훈은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그 당시에 믿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요. 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나아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믿는 자가 나온지라, 천국 백성이 나온지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온지라 같은 말이에요. 이미 믿는 분들에게, 그들에게 주님이 천국 시민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걸 성숙한 신앙생활의 윤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고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본문을 여기 이렇게 하셨는가? 오늘 내가 어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신목사의 설교를 듣지 말고 주님의 뇌마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다 같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는 누구에게? 그 당시에 너희 제자들에게, 천국 시민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뭐를 이루냐? 너희들의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성내는 자마다, 누구는 같다? 성질내는 자마다, 성내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대요. 형제를 대하여 뭐하라 하는 자? 나가라. 이게 뭐요? 예배당에서 나가라? 집안에서 나가라? 물론 그것도 나가라는 건 안 좋은 말 같아. 뭐하라는 게 좋아? 들어오라고 해야 좋지. 근데 여기 말은 나가라는 말이 그런 의미의 나가라가 아니에요. 아람어로 나가라는 말이 있는데 아람 나라 말로 그 뜻은, 의미는 뭐냐고 했더니 얼가나, 얼간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얼간이가 뭔가 하고 사전을 또 찾아봤더니 댐댐이가 변변하지 못하고 모자라는 사람. 요걸 갖다가 한국에서는 또 그냥 쓰는 말로 무슨 푼이? 왜 누구 보고 발푼이라고 그래? 모자란 사람. 그러니까 10달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8달에 미리 나와가지고, 요즘은 미리 나와도 괜찮아요. 인큐베이터 들어갔다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얼가나, 한마디로 무시하는, 욕하는 말. 그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여러 사람 있는 데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이거는 현대인의 성경이니까 바보라 하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도 천국 시민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천국 시민도, 구원받은 사람도, 교회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이미 믿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맞습니다. 천국 시민이라 하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화할 수 있는 언행, 심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 오면 집사님이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원래 의인이 오는 데 아니요. 누구들이 오는 게요? 죄인이 온 거예요. 다 된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니요. 못된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용서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천사 같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되어져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기 이 제자들도 이런 말을 했고 이런 거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형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노하지 말라는 거지요. 너 나가라, 얼간이라고 그런 말,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팔뚝이라고 이런 말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지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은 하면 할수록 서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불화하게 됩니다. 서로 힘들어집니다. 하는 사람은 그냥 뭐 어떡하다가 다들 쓰는 말이니까 했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은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이 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온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일 뿐만 아니라, 말의 실수 100%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많이 정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오래 믿으면 말이 많이 정화되어서요. 그러나 100% 온전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말은, 언행, 심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인간관계를 불화로 만들기도 하고 화해로 만들기도 하고, 이 인간관계를 깨고 잘되게 하는 게 사람은 말로 인하여서 되어진다. 그래서 잠언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이런 말 하는 말은 뭐냐? 이처럼 말이 중요하니까, 말로 상처를 받고 말로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첫째 의미는 너희들 삼가 조심해서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삼가 조심하라. 이런 말, 삼가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은요, 사람은 말로 인해서 복록을 누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말 한마디로 천량뜻을 갖고, 참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요, 깎는 말을 하지 말고, 내리는 깎아 내리는 말 하지 말고 높이는 말들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집사님, 이건 벌써 여보 왜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강조했는데 요즘은 잘 못했네요. 상대방을 높이려면요, 말의 꼬투리를 높여라. 한번 따라할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여보 왜요? 이렇게 돼. 야, 그래, 야. 가는 말이 고와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높임 받고 싶으려면 여보 하세요. 우리 집사람 나보다 4살 아래인데요, 어떤 때는 막도 말하지만은 높입니다.
여보 전화 왔어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그런데,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여보 다르게 그러냐고. 아이고 그러고 살아야지. 그럼 여보 뭐하다. 아이고 어떤 집 가면 그냥 이게 지옥인지 천국인지 몰라.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면 노한다, 성낸다, 또 아니면은 또 나가라, 얼간이 팔푸나, 또 뭐 부정한 놈, 또 부모들이 자식 보고 뭐한 놈? 못난 놈. 못난 놈. 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못난 녀석. 이런 말도 하고, 미련한 놈, 바보. 물어봅시다. 이런 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그거 없어요? 그러면 다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여러분도 다 뭐하여? 다 죄인이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서로 인정하십니까? 이거를 인정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오늘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상강 오륜의 도덕으로만 성경을 읽는 사람, 거봐, 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말 조심하며 살아야 돼 한다면 성경의 1차원만 보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은 너희들이 말로 인하여 서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니까 말들 서로 삼가 조심하면서 높이는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올바로 하라는 말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핵심이냐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말 잘못하고 오해하고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 좋았던 그 좋았던 이 화목이라는 게 사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사이 안 좋은 관계로 갈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부간에도 있고 형제간에도 있고 교인간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를 말하냐면 누구나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서 전하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잘 풀라는 거예요.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해가지고 둘이가 이러한 불화한 일이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많은데 왜 그랬냐가 문제가 아니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려고 그러냐? 화해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핵심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풀고 살아가느냐, 왜 또 우리는 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원인이 여기 있어요. 왜 우리는 불화의 관계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도 부자고 나도 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가자? 그 말은 아니에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풀고 가야 되는데 왜 풀어야 된다냐고 말씀하느냐라고 한다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 지옥은 차가운 것이요 뜨거운 것이요.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우면 여북 뜨거우면 지옥불이 같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과 이러한 걸로 풀지 못하고 불화를 하게 되면 불화? 여기서는 저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화자가 무슨 화자가 되느냐면 불화냐면 불화자가 돼서 마음이 뭐가 될까? 불이 붙어요. 거룩한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여기에 화에 불이 붙어요. 그럼 무슨 병 걸려? 그래서 화병 걸려. 병원 가면 원인 없어요. 의학적으로 안 나와요. 마음의 문제니까. 오늘 여러분 옛날에 난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 약주 많이 잡숫고서 어머니 속삭이는 모든 거에 우리 어머니 여기가 그냥 얘가 벌렁벌렁하고 화가 막 이걸 풀지를 못하니까 화병이 생겨가지고 소화도 안 돼요. 어디서 회사에서 억울한 일 당했어. 화가 여기 왔어. 이게 신체적 건강의 병도 망가지게 만들고요. 관계 힘들어요. 왜냐? 너도 나도 부족해서 우리는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생긴다. 불화가 생긴다. 근데 불화를 풀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그 화가, 그 불이 내 마음을 불이 붙게 해서 곳곳마다 나왔어요. 지옥불에 넣는다는 말도 나오고요. 거기 또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몇 절도 거기 있느냐면 25절 말씀 나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게 내어주어 어디에? 옥에 가둘까 하느라. 옥에 가둘까 한다. 많은 사람들은요, 죽어서만 가는 지옥을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죽어서 가는 영원한 지옥도 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그래서 심령의 지옥.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저 영원한 지옥 가는 거에서만 천국 가로 건진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령의 이 마음의 지옥에서도 해방시켜 심령의 천국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화해하지 못하면요, 서로 풀고 살지 못하면요, 마음 지옥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시기를 느낀다, 질투를 느낀다, 무슨 일에 섭섭했다 하는 그 관계들은 그런 일이 이미 있기 전에는 서로 알면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멀리 있는 사람은 섭섭할 것도 없고요, 질투 느낄 것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냐? 가까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하고 이 사람하고 친한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친해? 그러면 질투를 느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불화가 되어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마음이 들걸랑은 한번 따라합시다. 원래 사랑의 관계였구나. 친한 관계였구나.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이지만 원래 내가 저와 친했구나. 부부간의 싸움도 그거 아니에요. 원래 친했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이 잘못해서, 아내가 잘못해서,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이 잘못해서, 교인 중에도 서로 잘못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불화. 그런데 이 불화를 풀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짓지 말라는 분만이 아니에요. 죄짓지 말지만 살다가 너희들 보면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된다. 근데 문제는 계속 거기 있겠냐? 벗어나오는 길, 해방되는 길이 뭐냐?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거를 풀어가야 된다. 저는 마음의 지옥을 별로 못 느껴보고 옛날에는 좀 느꼈는데 근래에는 못 느끼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한 번 느꼈어요. 설교를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어떤 일로 오해와 말을 내가 잘못해가지고 한 번 그 전에 설교했었어요. 아, 집사람이 입이 말이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 왜 집안이니까 썰렁하지? 그러면 입을 다물더만 여자들은 물어도 안 하고 그냥 같으면 밥을 차리는데 밥도 안 차려. 아, 그러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혼자 갔다 오세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삐진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어제 내가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거 잘못한 말이 아니었는데 우리 집사람의 인격과 모든 거를 남 앞에서 무너뜨리는 말을 했던 거야. 그때서 내가 깨달았는데, 그러나 내가 그거 좀 잘못했다고 지금 상대방이 그러면 되나? 아, 이러면서 내 마귀가 왜 남자부터 남자만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 이번에는 네가 잘못했다고 한번 할 때까지 기다려봐. 오늘 저녁에 내가 전리포로 도망가 버릴 거다. 어디로 내가 가버릴 거다. 그럼 연락도 안 할 거야. 한번 나 없이 한번 어때 한번 살아봐. 뭐 이제 이런 막 마귀가 주는 생각이 오니까 그 내가 그때 큰 거 깨달았다니까 하나님이. 야, 별거 아닌 요 말 한마디 가지고 감정이 쌓이다 보면 잘못하면 왼수되고 막 이렇게 돼서 오고 가고 상처 주고 막 그러다 보면 그래도 이혼도 하겠는구나. 여러분 시장 요만한 것도 시작합니다. 그거 풀지 못해서. 그 얘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주님 앞에 딱 서다 보니 누가 먼저? 누가 먼저? 말들은 잘해.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 식사 어디서 할까? 사과하는 마음으로 밥 싸야지. 그래서 밥 먹자고. 오늘 저녁에 내가 뭘까? 여러분, 따르니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느냐? 다들 약해서,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해서 우리는 서로 불화하고 싸우고 갈등나고 서로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주님도 알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주님이 말씀하네요. 자,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해결 방법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3절로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누가 먼저 가서? 오늘 여기서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냐? 누가 먼저 화해의 신청에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나보다 더 죄를 잘못한 사람이 먼저 네가 와야. 그렇게 생각하지요. 네가 먼저. 왜? 네가 잘못했잖냐. 근데 여러분, 싸우고 갈등 생기는 사람들 치고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은 네가 잘못하니까, 당신이 잘못하니까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사과 안 하겠다는 거 하긴 하는데 누가 먼저? 네가 먼저 오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네가 먼저. 근데 예수님은 누가 먼저 하라고 하냐면 누가 먼저? 어디 내가 먼저라고 했어요? 네? 먼저 가서 그 먼저가 그런 단순한 먼저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무조건 네가 먼저. 예수 믿으니까 네가 먼저. 남자니까 먼저. 근데 성경이 깊이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방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뭐하거든? 자, 그럼 여기서 찾아보세요.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나오지 말고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잘못된 것이 생각나는 사람. 그런데 먼저 잘못된 것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려면 더 먼저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어디에 드리다가? 제단 드린다고 오늘날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지금도 우리는 제단 쌓고 있어요. 옛날엔 제단이었고 오늘날은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 예배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음 있는 사람이 이 믿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물 들어간 거 아니요. 이거 괜찮은 교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 예배 들어간 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요. 그런데 이때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 형제에 대하여 원망들을 만한 것, 내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가르쳐줍니다.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했구나. 이것이 생각이 나거들랑은 사람들은 나만 잘못했다? 다 잘못했는데. 나는 요만큼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말 잘못했지. 네가 먼저 와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먼저 가서 화해하고 풀고 사과하여 화목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먼저 간다는 게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그걸 한다는 건 죽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는 너를 용서 못한다는 거야. 나 죽기 전에는 용서 못해. 그 사람 계속 마음이 어떨까? 지옥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지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주장 피기 위해서, 내가 중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그 사람 용서 못해. 그럼 계속 지옥에서 사시오. 솔직히 먼저 간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어떤 때는 심지어 나는 별로 잘못한 거 그 사람이 100번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손 내민다는 거. 솔직히 그때 자존심이, 저 개척교회 할 때 그런 거 여러 번 느낀 적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없지만 어떤 분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고 목사님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도 목사 나는 그 한 영혼을 구하면서 거기를 신방 가러 갈 때는 솔직히 죽으러 가는 것 같았어. 그 사람 하나 없다고 해서 우리 교회 못 하나? 그런데도 성령님은 아니야, 네가 가가지고 이렇게 할 때 솔직히 죽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죽으면 살게 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걸 풀지 못하고 가게 되면 내 마음도 편치 못하고 천국이 안 돼요. 솔직히 사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 인성의 본능을 가지고는 진정한 사과와 화해 먼저 못 갑니다. 근데 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사과하고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하고 화해가 되면 다른 사람과의 화해가 쉬워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화목의 원리를 알고 체험하면 다른 사람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쉬워집니다.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닌데 이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욥기서에 보니까는요, 욥기 22장 21절에 있던가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그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뭐하고? 화목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화목할 때예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죄가 중간에 없으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사단의 말을 듣고 죄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못 나가고 숲속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 못하면 하나님 관계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거냐? 아담아, 네가 어찌 저렇게 선악과를 먹었냐?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예, 하나님이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이 누구 때문에? 하와 여자 때문에 부부관계 깨졌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관계 깨지면 인간관계 깨집니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때에 가서는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제간에. 오늘날도 형제간에요, 재산 때문에 유산 때문에 죽이고 고사하고 난리라고. 솔직히 인간적 방법으로는 먼저 가서 화해하기도 어렵고 이미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쉽잖아요. 근데 뭐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뒤에 뭐 하세요? 평안하라. 내 마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지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보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과 나는 그럼 어떻게 화목하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뭐를 많이 바치고 돼야만 되는가? 100번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사람하고도 화목하고 살아가고 내가 먼저 찾아갈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을 체험할 때. 원래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원수관계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죄의 원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 원죄의 결과로 사람과의 관계도 우선 불화를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 제물이 되어 오셨고, 너와 나의 관계를 화목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게 다 그런 의미예요. 원래 화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학상에서, 성경상에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화목제물, 무슨 이걸 화목 얘기가 구약서부터 신약에 쫙 나오는데요. 원래 그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얘기하면 카탈라게라는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카탈라게. 잊어버릴 거야.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 카탈라게. 그게 뜻이 뭐요? 교환이요. 바꾸는 거요. 그런데 그냥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의미가 뭐냐고 하면, 양자 간에 불편했던 관계가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조정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뭐를 치름으로? 대가.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죄라는 것이 담벽이 있어서 선행으로도 돈으로도 착한 일로도 의로도 이거 해결 못해요. 그 대가를 누가 치러줬느냐? 죄 없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곳곳마다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하나님과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해야만 됩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성경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법을 걸어버렸어요. 저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저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평화를 체험하셨습니까? 아, 나 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화목하게 했구나. 내 죄를 다 대가를 치러서 없애버렸구나. 이런 용서를 받고 이런 그런데 보니까 이게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죄인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 자기 독생자를 주셨어.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막 살 때 예수님이 먼저 나 위해 십자가 주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믿은 사람은 누가 먼저? 그래서 내가 먼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주고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서 우리 같은 게 무엇하고? 화해하자. 나하고 화해야 너희들 살아. 그렇게 주셨으니 이제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먼저 찾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은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죽는 게 아닙니다. 찾아와가지고 그래 너 다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건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가 찾아왔을 때 아유 제가 더 잘못했는데 제가 더 부족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과는 과거를 풀고 감사는 미래를 연다라고 하는 애플 우리가 데이를 땡큐 애플 데이를 지금 2주간 동안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풀고 가야 될 관계는 누굽니까? 그가 안 풀고 계속 가면요 지옥입니다. 될 일도 안 됩니다. 그 화가 계속 있게 되면요 너도 나도 병 생깁니다. 천국하고는 거리가 먼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이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그렇게 하러 오신 분인데 누가 먼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먼저 오늘 가서 미안했어요, 죄송했어요, 감사했어요, 여보 당신만이 다 잘못한 줄 알았는데 나도 부족했어요. 서로 풀고 사과하여 전부 다 천국 안에 살아가는 광남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 잘못한 건 없겠지만 두 가지에서 감사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나 모르는 것까지 죄송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는데 자, 좀 빠르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예수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주여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내 힘은 사랑을 말하면서